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언급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지금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하면서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전 인류 구원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도 동일한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놓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계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울 때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때에 화란 자유대학교의 선교학 교수, 아주 대단한 교수예요. 교회 선교적 본질이라는 논문을 써서 리버럴 쪽과 이 보수 진영 쪽에 모든 세계 교회가 선교학 교과서로 쓴 책이에요. 교회의 선교적 본질. 요하네스 블라우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은 두 양면이 있다. 하나는 복이다. 선택받은 거예요. 많은 이쁜 여인들 쭉 해놓고 황후 한 사람 컨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황후는 선택받으면서 다른 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대등하게 서서 선을 봤던 이 여인들은 선택된 황후에게 다 무릎을 꿇고 하대를 하고. 이게 선택받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면은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인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내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을 거니까 언약을 맺은 걸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세귤라. 장자로 세운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장자로 컨택을 한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로 세웠어요. 왜 장자로 세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너 장남으로 세웠으니까 본보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지금 마귀를 섬기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네, 너는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본을 보여라.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 신정국, 고대 신정국가에서 장자는 왕권을 가져가요. 그런데 왕으로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제도보다도 훨씬 먼저 도입된 게 제사장 제도 도입이에요. 이스라엘은 똑똑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야, 너 장자 역할 잘해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와서 인사시키는 거죠. 만나게 해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겠다고 찾아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면, 아버지, 저 2권이 왔어요. 3권이 왔어요. 하고 소개시켜드리면 되죠. 이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다 집 나가서 아버지한테 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죠. 찾아가서 데려와서, 야 이놈아, 아버지한테 가야지. 너 이렇게 혼자 살고, 일본 너 저주잖아. 너 배고프잖아. 아버지 집은 얼마나 편안한 곳인데.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칠판에다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이제 그 그림을 또 한번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책으로 이제 출간할 건데, 이 출간할 때 제가 설명한 그림들, 이것을 좀 삽입하고 더 많이 개발해서 삽입하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을이 돼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서 내용이 뭐냐?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십계명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 조항인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두 가지 법으로 풀어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풀어낸 율법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한 게 뭐예요?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사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법으로 정한 것이 시민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9장이, 지금 아까 설명한 19장이 시내산 언약을 왜 맺는가 하는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20장은 뭐예요? 그 계약 조항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적용한 시민법이에요. 그러면 제사법은 어디 있어요? 그건 뽑아내서 레위기서로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승 박사가 와서 성경 이야기 집회도 하고 공부했잖아요. 자, 출애굽기서 안에 무슨 성경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레위기서가 어디에 들어가냐는 얘기야. 출애굽기 20장과 21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4장에 계약 예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 예식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24장 6절에서 8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계약 조항이 10가지 조항에, 이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세칙이에요, 세칙. 1계명에서 4계명을 적용하는 세칙은 레위기서, 제사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적용하는 세칙은 시민법 21장, 22장, 2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계약 예식을 하는 거야. 자, 계약 예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마주 대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마주 대한 것은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도 좋다 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런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예식을 할 때 문화가 많이 발달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정신은 남고 단순화된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나님과 맺으니까 먼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구절들이 5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낸 걸 얘기해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잡으면서 뭐를 받은 거예요? 피를 받은 거죠. 6절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 피를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절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부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지금 계약을 맺을 때 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중개인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가 뭐예요? 십계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반절을 여러 양푼에 담아놓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머리에 뿌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백성들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면 쌍방 누구든지 피 흘리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계약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10계명으로 들어갑니다. 10계명을 먼저 대할 때 먼저 상기해야 되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갑이 감당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죠. 을이 감당해야 될 의무 조항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계약서에 담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쌍방의 의무 조항이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약서가 합당한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근데 20장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의 계약 조항이 17절까지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바로 이 계약서에 을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10가지 조항으로 나오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부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른 계약서요? 잘못된 계약서요? 대답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라니까. 계약서는 쌍방이 서로 의무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만 나와 있어. 이거 갑질 아니야? 을만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갑은 얘기하는 것은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갑질이 무섭잖아. 하나님의 의무조항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의무 조항을 미리 다 지켜버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서를 전체로. 출애굽기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8장까지 출애굽의 구원, 19장부터 40장까지 신의 산 언약.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면서 신분세 따게 했다고 했죠. 여기까지 세이버,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 안 해놓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손을 떼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4가지 경험시켰다고 그랬죠.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 사건, 무리바물 사건, 아말렉과 전쟁 사건. 이 4가지 사건을 사막 속에서 경험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걸 다 해결해 주셔. 이게 뭐예요? 주되심이죠. 왕되심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가 돼요? 세이버,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샬롬의 하나님, 로드가 되는 거예요. 세이버와 로드.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면서 왕이 되시는 거죠.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끌고 올라와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너의 왕으로서 너희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너희들 왜 구원한 줄 알아? 내가 왕 돼서 너희를 통치하면서 너희에게 샬롬을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겨라고 십계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뭐예요?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갑질입니까? 아닙니까? 갑질이에요? 아니에요? 갑질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이지. 에? 갑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보여줬잖아. 너 내 백성으로 나만 섬기면 너에게 샬롬이 주어져.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든 복의 총칭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2가지로 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구조는 뭐냐?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 4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풀어놓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입니다. 2계명 예배의 방법이에요. 3계명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 이 3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안식일에 2계명, 3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리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2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3계명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5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이웃의 권위 존중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죠. 그래서 무촌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벌써 천수가 나와 1촌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낳아준, 가장 너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웃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6계명,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7계명, 이웃의 정조를 존중하라. 8계명,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라. 소유를 존중하라. 9계명,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 10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동시에 10계명의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섬김이 안 돼요. 탐심을 가지면 이웃 섬김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루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의 방식이에요. 4계명이 10계명의 중심계명으로 4계명을 풀어서 적용하는 것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자,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도 되어 있죠.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 내용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조이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인 4계명 8절에서 11절까지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규례입니다. 규례. 정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규례.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뭡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그 속에 뭐예요? 누가도 들어있어요.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적용입니다. 어떻게라는 적용이야. 9절 10절은. 그 다음에 11절은 왜 지켜야 되는가 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규례가 선언이 되고 법이 선언이 되고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적용이 9절 10절에서 다뤄지고 11절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규례 부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규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 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기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또 다루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신명기서 구조 자체가 하나의 계약서입니다. 신명기서 성경 한 권이 계약서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맺은 세대들은 다 죽지요. 모세까지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고 계약 언약을 맺지 않았던 2세들, 아직 지금 미성년자들이니까 언약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이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시내산 율법을 다시 명했다 해서 신명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세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래서 이걸 설교로 해요. 율법을 설교로 해. 이게 신명기 형태예요.